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주 딱딱한 이론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귀를 더 크게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책에 보면은 뒤에 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인본주의적 이론, 그러니까 227페이지에서부터 이제 그 지질학적 연대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거를 공부할 건데요. 공부해 보면은 그 통일과정설, 지질학적 연대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지질학 인본주의적 이론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이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이죠.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라는 것이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지질학적 연대표 보면은 227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이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한 것이니까 한번 쭉 봅시다. 일반 과학자들을, 지질학자들을 일반 학교의 교사들이 사실로서 채택하고 인정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지금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연이나 생물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대로 생명의 기원은 작은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되며, 이런 도표 자체가 지구 역사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어서 뭐 몇억 년이 되고 몇십억 년이 되고 몇백억 년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명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질학적 연대표는 진화론자들에게 의하여 진화론이 가설이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다윈이 그 섬에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그 영감을 얻어 쓴 책인데, 인간 한 사람이 이거를 알아서, 글쎄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서 제가 열심히 책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점: 실제로 이와 같은 지층 기둥은 지상의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기둥 보이시나요? 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이 책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라고 했던 책들이 있잖아요. 책 있잖아요. 창세기 1은 꼭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지질학적 연대표를 보면은 이제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지층 기둥은 지상의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층의 배열은 지역에 따라 다양해서 이 도표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수 없습니다. 이론의 주체가 이론이고 이론을 위한 기초로 이론을 사용한다면 이 이론이 사실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 책에서 또 본 것이고, 동일 과정설은 그 뒷면에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동일 과정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어찌 되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동일 과정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과정설: 지구의 지층이 수백만 년 동안 조금씩 강바닥에
퇴적된 결과로 생겨났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로 식물도 가라앉았으며 화석화의 과정을 통해 그것들이 보존된다는 것, 지질학적인 오랜 연대를 거치면서 생명이 점진적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지 않죠. 예. 문제점. 그러나 동식물의 부패가 먼저 일어날 것이므로 이 이론은 입증되지 않는다. 또 어떤 지층이든지 항상 수직이나 수평을 이루지 않으며 지표면과 각을 이룬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있지도 않을 것이고, 동물이 만약에 서서히 그런 화석이 되었다면은 동물이 다 썩어버리는 과정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화석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일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 사건을 증명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홍수의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석. 예, 대홍수의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예. 대홍수의 증거들을 보면 암석은 지구 퇴적암으로 된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암석은 물의 흐름에 의해 장소 이동에 의해서 퇴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층은 화석을 통해 보면 웬만한 그 퇴적 작용으로 화석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동식물의 부패가 일어날 뿐이다. 유기물의 분해 이전에 커다란 홍수의 물결이 동식물들을 신속히 덮쳐서 각 지층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대홍수 사건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유기물의 분해 이전에 커다란 홍수의 물결이 동식물들을 신속히 덮쳐서 각 지층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에요. 시편 104편 8절에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는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층이 갑자기 쌓여서 어떤 지층이 갑자기 쌓여서 쌓여서 눌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홍수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인 물의 흐름에 따라 비스듬히 지층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홍수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화석, 동물이 단단해진 것인데요. 반드시 신속히 매몰되어야만 화석으로 보존되므로 대격변에 의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홍수 사건이 맞다는 얘기죠. 수십억 점의 동물이 여러 지층에 매몰되어졌다는 것이 성서에 기록된 내용에 입각한 홍수 모델에 기초한 예측과 들어맞는다. 세상 어느 곳에도 소위 지질 기둥이라고 불리는 지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지질 기둥이라고 아까 여기에 나왔었잖아요. 이 지질학적 연대표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가짜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지질 기둥이라고 불리는 지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새로 발생하고 있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구의 커다란 화석 무덤들, 성경 과학의 자료들은 대홍수와 홍수 이후의 파급 효과에 의해 대부분 생겨났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안 바꾸고 이거를 안 바꿨네. 자, 이제 또 바꿔야 되겠네요. 세상의 어느 곳에도 소위 지질 기둥이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볼 수 없대죠. 지구의 거대한 화석 무덤들은 성경 과학의 자료들은 대홍수와 홍수 이후의 파급 효과에 의해 대부분 생겨났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극지방의 거대한 포유류 화석, 대격변에 의해 얼어붙은 채로 매몰되어 마치
트랩에 갇힌 듯이 분해 용이한 생물의 연한 부분이 부패되기도 전에 결빙되어 상처의 흔적도 없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어서 딱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고 서서히 이 세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몇십억 년 막 이렇게 말하는 가짜라는 거죠. 예. 암석들은 진화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석탄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층. 오직 대홍수의 결과로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되며 엄청난 무게와 압력 때문에 생겨난 열은 식물을 석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구로부터 엄청난 압력과 마찰을 받아 발생한 열은 뒤섞인 유기물들을 신속하게 원유로 바꾸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대홍수 동안에 신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채워졌을 거대한 퇴적층들은 석유 탄화수소로 바뀌어지는데 필요한 열과 압력을 조절하여 유기물이 풍부한 그 원천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유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과학에서 만들어 연구한 결과니까요. 제가 말하는 저기가 원리가 아닙니다. 창조과학에서 나온 책 속에 있던 것을 발췌해서 이 프리셉트가 연구하고 또 해석해서 집어넣은 것이죠. 이 책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궁창의 빙하시대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궁창의 무르 소멸로 일어난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결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빙하시대 전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최근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빙하시대는 그렇게 먼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궁창위의 수증기 물이 2층이 응결되어 쏟아지면서 극에 속한 위도는 온도가 저하되어 즉각적으로 중대한 기후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일정 기간 후 결빙. 양극지방의 따뜻한 바닷물 이런 일정한 결빙을 막으나 먼저 결빙된 물들이 넓은 바다의 난류로부터 매몰되어 오는 퇴적물들을 혼합하여 영구 동결 토양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퇴적물들이 퇴적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예. 대홍수의 물들의 방향, 과거 해수면, 현재 해수면보다 높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해양의 물의 총량이 과거에 훨씬 작았거나 바닷빛의 일부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해산, 바닷속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1000미 이상 우뚝 솟아있는 지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높았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바닷속이 아직 물이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땅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해저 협곡 한때 한 해안선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허드슨 강 입구로부터 300마일가량 떨어진 해구에서 확장된 해저 협곡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지구의 모든 대륙 주변에 무수히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구, 그러니까 바다 입구, 바다로 향하는 그 입구에 보면은 그 해수면이 낮아서
그 입구가 바다로 들어가는 물이 흘러내리고 했던 그 저기들이 자취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만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허드슨강 입구만 아니고 그 많은 곳에서 이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홍수의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후서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증거는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증거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기롱한 자들의 주장 4절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동일 과정설에 대한 신조 때문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에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후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동일 과정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옛적부터 존재설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다 그냥 있어서 생겨난 것이지 누가 창조하고 이러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물만 있던 땅이 물이 마르면서 이제 땅이 되고 또 그 땅에 갑자기 풀이 생겨나고 나무가 생겨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주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그러니까 1장에 나오잖아요. 물과 물은 나뉘어라, 물과 묻이 나뉘어라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홍수사건 6절 말씀으로 그때 세상은 무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것이죠. 방주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모두 망했잖아요. 모두 없어졌잖아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이걸 보여주면서 해야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사건은 대홍수 사건이고 대홍수 사건 이전 하늘과 이후의 하늘을 구분하는 것이 대홍수라는 것이다. 홍수 이전 하늘과 땅이 완전히 파멸하여 다른 하늘과 땅이 되었다는 것. 맞습니다. 사계들도 그때 생겼습니다. 말씀에서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사계들이 그때 생겼다는 것도. 자, 이 사건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이 사건으로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기롱하는 자들이 미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대격변의 진실성을 주장함으로써 동일 과정설을 믿는 자들의 주장이 어렵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오늘날 모든 기롱하는 자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발언이며 마지막 심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유감스럽지만 대홍수의 격변적 사건은 동일하게 최종적 심판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에는 격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 과정설로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은 확실하게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지구 격변 이런 것들을 홍수 사건, 대홍수 사건으로만 설명할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부터의 회복 8장에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1절에서 19절 홍수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권념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 14절 하나님 홍수를 그치게 하십니다. 권념 자카르 저번에 공부했을 거예요. 권념 기억하다 상기하다 권념하다는 8장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1절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물이 감하기 시작합니다.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칩니다. 3절 물이 점점 땅에서 물러갑니다. 이것이 물이 말라서 땅에서 어디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돼요? 구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되지 않고 이제 궁창에 물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수증기 덩어리가 돼서 구름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사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고 절기가 생겨서 이제 어느 때쯤이면 비가 오고 어느 때쯤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14절 375일간의 홍수가 진행 완료되었는데요. 15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이 그 모두를 방정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이미 8장 공부하면서 다 했죠. 자, 8, 9장 공부하면서 다 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다시 저주 없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20절에서 단 쌓고 번제 드리는 노아, 21절 노아의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21절 인간으로 인해 땅의 저주가 다시 없음을 약속하시고 사람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모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시키는 일 같은 것은 물로 멸절시키는 일 같은 것은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다행이에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기한과 사계절 그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생기고 기한이 생기는 것은 이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려서 이제 땅에서 이 물이 마르면서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때가 되면 어디에서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어디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되었다가 다시 또 구름으로 올라가고 이것을 계속 하려면 사계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계절을 그때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노아에게 주시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에게 주시는 것들. 이제 그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복. 1절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복에는 하나님이 선이 들어있고 복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선이. 예, 감히 우리가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을 드다도 못 봐요. 디다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저께 그냥 그저께 어떤 권사님하고 둘이서 아주 신나게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닌 내가 지지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성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전화 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도저히 밤새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죄가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 식구들이 다 나가고 났을 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얘기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있질 않아요. 제가 입술에 담았던 그 말들은 내 뜻이고 내 생각이지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시면 그들도 선할 것이고 그들도 옳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토할 존재는 아니죠. 모든 사람은 옳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그들을 성토할, 그들을 죄 있다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뭔 복을 주신다. 여기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은 하나님께 그 선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선, 그 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고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쓸 것 많은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이해가, 복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의무. 자, 1절과 7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1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예, 권세, 천지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 사람 손에 붙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음식물 3, 4절 식물과 함께 창세기 1장 30절부터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음식물로 식물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나무,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식물과 함께 동물도 음식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바로 노아 시대 이후입니다. 예, 동물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므로 생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생으로 먹으면 상할 수 있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생으로 피채 이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디서 그걸 주로 먹나요? 저 동토의 땅, 예수 믿지 않는 동토의 땅, 미신을 많이 잘 믿는 그런 곳에서들 먹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자, 책임. 지금 시대와 아주 비슷해졌죠. 지금 시대에 동물도 같이 주고 사계절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와 노아 시대에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책임. 반드시 5절에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실 것이다. 피채 먹으면 생명을 찾을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에게까지 다 이렇게 그걸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무슨 박쥐, 독수리, 뭐 이런 것들, 부엉이, 뭐 이런 것들 먹지 말래잖아요. 그럼 먹지 말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 나오는데 보면은, 근데 거기 보면은 먹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피채 먹는 것들을 먹는 자들이죠. 먹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도 죽은 고기 먹잖아요. 피채. 사자고기 먹는 거 봤어요? 예, 그런 것들을 안 먹잖아요. 자, 관주, 음식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피채 먹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형제도 사람을 죽이는 거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 금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 보면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의 단에 있을지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은 사형을 면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부지중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계획하고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쩌다가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죽이려고 때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도피성에 가서 그 성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적인 삶을 살죠. 예. 그렇게 했어도 그 살인은 옳은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예. 자, 그 대신 사람이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죠. 자, 이게 뭐냐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부지중 살인자를 구별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고 고의적 살인자는 죽이라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예. 아담에게 주신 명령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의 비교. 공통점 1장 28절과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1장 28절과 2장 9장 19절인데 2장 19절 1장 28절과 2장 19절 창세기 1장 2장 19절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과 9장 2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모든 생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 한번 보면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저는 지금 공부를 30몇 장을 하기 때문에 책이 넘겨져 있네요. 9장 여기 2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9장 2절입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고 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20장 노아가 20절은 어디냐면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았네요. 예. 자, 이제 여기는 좀 봐야 되겠네요.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1장 28절은 보면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으니까 그때는 이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었죠. 예,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네,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갔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도 그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1장 29절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했는데 식물과 과실만이 아니라 모든 산 동물도 먹게 하셨습니다. 예, 9장 3절 4절에서는 9장 5절 6절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 5절 6절 책을 보는 것이 성경을 내가 해놓은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축약해서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만들어 주신 거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분이 됐네요. 이제 한 챕터만 남았습니다. 무지개 언약에 대한 9장 얘기를 할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 너무 많아요.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기억할 것들이 있는지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대홍수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우리에게 잠시시기지만 주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